어, 오늘의 주제는 빚쟁이와 도둑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소님, 네, 빚쟁이 하면은 어떤 느낌이 딱 떠오르세요? 게으르다. 아, 불쌍하다. 우공님은 그냥 빚쟁이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돈이 없다. 힘들다. 슬프다. 아, 우리 그 행복님은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리 되면 안 된다. 뭐 열심히 뭐 빚진 것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은 안 나오시네요. 제가 빚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빚을 안 지고 사신다는 건 대단한 건데, 요즘 현대인들 빚 없이 사는 사람 없다고 하던데요. 집 가지고 계신 분도 그렇고, 뭐 그런 말 있잖아. 왜 월급날만 되면 월급 도둑, 카드는 월급 도둑 하든가. 아주 성공하신 삶이시네요. 그런 건 빚쟁이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해안공님은 마음에 좀 짐이 있을 것 같고, 불안할 것 같고. 그렇구나. 거기다가 하나를 더 얹어서 도둑이야. 우리 아소님을 도둑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또 불쌍하다. 불쌍하다. 도둑 맞은 게 아니고 도둑이에요. 근데 불쌍해요? 그래요? 우공님은? 내가 우공님을 도둑이야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뭔가 계속 쓰면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죄를 지었는데 도둑이라 그러면 그냥 좀 받아들일 것 같다. 행복님은? 불안한 불안? 하고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마음이고. 쫓기는 마음. 내 마음을 훔친 도둑이야. 네, 도둑이라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얘기를 이제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 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태아일 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 우리는 빚쟁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도둑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빚쟁이다. 그리고 도둑이다.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를 돌아보면, 일단은 뭐 아버지의 정자가 엄마의 난자를 만나서 수정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점점점 우리는 그 엄마 뱃속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랄 때에
그 엄마의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사실은 흡수하고 빨아먹고 자라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엄마한테의 엄마 것을 얻어 쓰는 빚쟁이가 돼버렸고, 그리고 또 뭐 훔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든 내 거 아닌 엄마의 것을 이렇게 가지기 때문에 이제 도둑이라고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딱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죠?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엄마의 뱃속에 수정이 됨과 동시에 엄마의 그런 엑기스와 같은 영양분을 이렇게 흡수하고 내가 점점점 자라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도 여러분들은 이제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내가 가지게 돼요. 예. 그렇게 가져야 나라는 것이 점점점 뭔가 이 몸이 커지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아소님이 이렇게 성인으로서의 몸을 가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이렇게 착취한 거예요. 그죠? 예. 그렇다 그러면은 빚쟁이에요? 빚쟁이 아니에요? 맞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우공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공이 도둑이야? 도둑이 아니야? 도둑이지, 그치? 내 마음도 훔친 도둑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빚쟁이고 도둑이다, 모두가. 근데 내가 빚을 졌다라는 것을 알면, 내가 도둑이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이 삶을 대하는 자세나 마음이 좀 어떻게 될까요, 회원국님?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모자란 것만 바라봤는데 이미 많이 받았구나 그런 감사함이 있죠. 그래서 이 현실에서 뭔가 빚쟁이고 도둑은 궁핍하고 뭔가 이렇게 가난해서 불쌍하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면 끊임없이 뭔가 서글프고 안전하지 않다, 더 가져야 된다,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되겠죠. 그죠?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것이다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많은 것을 가졌으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와 같고, 그건 진짜 너무 잘못된 어떤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가령 이제 우리 해안국님이 어떤 아는 사람이 내 돈을 막 가져가가지고 빚쟁이면서 막 더 이렇게 달라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엄청 흥청망청 쓰면서 이렇게 살면 어떻겠어요? 저 사람은 참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저 자세에서는 좀 평생 진짜 고통스럽고 저러한 어떤 구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구나 라든지 막 화도 나고 좀 용납할 수가 없는 이런 것이기가 오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내가 자꾸 줘도 또 이렇게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 또 막 자꾸 가져가. 더 원하고, 그지? 예. 그러면은 참 이게 쉽지가 않겠어요. 그죠? 봐주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세상은 이제 하느님이 만든 나라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종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내 거 아닌 다른 어떤 큰 존재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에 이제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산이 있으라 하니 산이 생겼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이 세상이 그 하느님의 어떤 속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해안공님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빛을 줬고 그랬는데도 막 자꾸 더 이렇게 내 걸 가져가고 더 이렇게 좀 달라고 하면서 하면은 봐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우리가 그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진실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 삶을 어떻게 살도록 하는지에 대한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진실을 알면, 아, 내가 필요해서 빛을 졌어요. 필요해서 빛을 졌기 때문에 불쌍한 것도 아니고, 막 뭔가 이렇게 처참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질 수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그냥 그래요. 그죠? 그렇잖아. 그죠? 예. 근데 내가 빛을 졌다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빛을 졌기 때문에 그 빛을 갚으려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갚기도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산 성실한 어떤 자세가 또 누군가를 또 이렇게 내가 빌려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이것이 하나의 우리 삶이 돌아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치 빛만 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서글프고 불쌍하고 암담하고 답답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둑이다 라고만 하면 상당히 힘들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내가 좀 어떤 것을 가져다가 쓸 수도 있고 또 그 쓴 것을 갖다가 잘 또 이렇게 누군가한테 또 되갚아주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삶의 흐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한 이치로 서로 돌고 돌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빌려 쓰기는 하면서 갚지를 않으면 상당히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사는 데에 있어서는 지금 숨만 쉬도 그 숨 쉬는 것은 내게 아니에요. 외부의 어떤 것을 지금 내가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필요에 의해서 쓴 것을 내가 잘 이걸 가지고 내 거화해서 이제 잘 개워내면 돼요. 잘 개워내면 되는데 잘 못 개워내면 이제 이게 문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개워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해안공님이 외부의 어떤 소중한 숨을 들어 마셔서 내 몸이 살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는 과정을 얼마나 보시하면서 주변을 뭔가 나도 이렇게 살리는 작용으로 쓰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의 것을 내가 필요해가지고 도움을 받아놓고 절대 안 돌려줘. 자기만 살겠다고 꽁꽁 싸고 있어. 또는 엄청 막 그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함부로 막 낭비를 해. 함부로 써.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빌려 쓴 사람의 자세가 아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만들어진 세계에서 돈을 주고 샀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돈을 주고 샀으니까 내 거다 하고 막 함부로 이렇게 쓰거나 가볍게 이걸 내던져 버리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에는 분명히 그런 나의 어떤 소중하게 내가 지금 이것을 잘 누리고 있다라는 왜 내 거 아닌 것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내 거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함부로 쓰고 함부로 버리고 이렇게 했었을 때에는 분명히 그것이 나한테 이렇게 이제 어떤 처벌처럼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이 여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선물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물인데 열심히 한 만큼 다 나눠 가져라. 그런데 이제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나는 부족하니까 저런 사람에 비해서 나눠줄 게 없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선물인 것 같아. 하나님께 아니고 이 세상이.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빌렸다가 또 생각 별로 안 하고 자연의 거를 막 바깥다 쓰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자꾸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선물에는 공짜가 없잖아요. 선물에는 공짜가 없는데 방금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마치 공짜야. 공짜이기 때문에 나 이거 누리기만 하면 돼. 그것은 우리 삶의 법칙에서 어긋나잖아요. 이 삶은 뭔가를 받았으면 뭔가를 내가 줘야 되고 이 이치가 공정한 이치잖아요. 그러면은 선물을 받았었을 때에는 왜 줬을 거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럼 나는 또 뭘 줄 거며 이런 이치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네. 어머니 뱃속을 빌려서 태어나는 거랑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았던 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놓치게 되면 마치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고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모든 것이 지금 내 그런 어떤 식대로 돼야 된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 거다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받았으면 받은 만큼의 나도 돌려줄 때 이것이 공정한 거래가 되고 공정한 거래에서는 나도 손해보는 게 없고 저 세계도 손해보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걸리는 찌꺼기 뭔가 이렇게 왜곡시키거나 무엇인가를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연이 없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힘들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금 거래를 잘못하고 있다. 내가 받은 건 많은데 그 받은 만큼의 나를 도구로 못 써서 내어놓을 게 없거나 아니면은 많은 걸 받았는데도 받았다라는 것을 모르고 나는 못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뭐 자기를 결핍감, 궁핍감 그러면서 나는 안전하지 않아. 나는 더 가져야 돼. 많은 막 이런 욕심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내 마음이든 내 정신이든 그런 어떤 황폐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누구나 맨주먹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공평하게 태어났거든요. 생명이라는 것을 부여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서 부여받은 그것 자체가 공평하고 그리고 태어날 때 모두가 맨주먹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빈손으로 온 그 자체가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공평하게 태어난 부여받은 그것에서의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 만들어가고 있는 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돈의 욕심을 가지고 나는 돈을 가지고 달려갈 거야 하는 사람은 돈을 향해 달려갈 거고 어떤 사람은 뭔가 좀 더 나는 사랑을 가지고 달려갈 거야 하는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달려갈 거고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깨달음을 가지고 달려갈 거야 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가지고 달려갈 거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갈 거냐는 거죠. 근데 부여받기는 똑같이 부여받았어. 왜?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 아소님이 의도하지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 왜곡된 오류 속에서 이 삶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소님이든 우공님이든 태어날 때부터 의도해서 태어났어요. 본인이 살고자 해서 그 많은 어떤 생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많은 정자가 있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정자 속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구로 확 내달려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누가 거기서 나를 막 안 가려고 하는데 나를 거기에 막 밀어붙여가지고 내가 거기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아소님이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가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돼요? 이런 생각을 못 해보셨죠, 그죠? 들어는 봤죠, 그죠? 예, 근데 태어나서는 왜 내 삶을 그렇게 의욕적으로 나의 삶을 만들질 않으시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의욕적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혹시 있으세요?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되는 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한 발짝을 앞으로 가기가 많이 주저하는 거. 왜 주저될까요? 주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생명으로서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막 내달려야 그 나가 산단 말이에요. 생명으로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잠깐 순간에 그런 어떤 주저했다면 난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은 그 순간순간에 지금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내달리느냐, 내달리지 않느냐. 내달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창조할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질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나를 꽃피우는 게 되고, 나를 꽃피운 것이 또 내가 그만큼 받은 만큼을 또 어떤 거에 돌려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내가 그렇게 내달리지 못하면, 내달리지 못한 것에서의 어떤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못하면 그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죽은 어떤 그런 나머지의 정자들처럼 내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피워내지 못하면 그 어떤 거에 기생하게 돼요. 기생하게 된다라는 것은 계속 빚쟁이가 된다는 거고, 계속 그러면 나는 도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적인 걸 사는 걸로 비추었을 때 도둑 그러면은 뭔가 막 굉장히 크고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누구나가 그렇게 빚쟁이이면서 도둑이에요. 어떤 사람이 대단한 돈이 많은 갑부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빚쟁이가 아니냐, 도둑이 아니냐. 더 어마어마한 도둑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핸드폰들을 갖고 있으니까 핸드폰 그거 누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내 거예요. 왜 당신 거예요? 돈 주고 샀으니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돈 주고 사면 다 당신께 돼요? 이렇게 이제 되물어 보면 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돈 주고 사면 당연히 다 내 거 되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아소님을 납치해 가가지고 돈 받고 팔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소님이 그 사람 거 되진 않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돈 주고 산다 그러면 돈 주고 사서 다 내 거 된다 그러면 그럼 아수님도 그 사람 거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컵이 지금 여러분들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얘 하찮은 게 돼버려요. 내 거니까 내 맘대로 깨 부수고 싶으면 깨 부수고 또 사면 되니까. 왜? 나는 돈이 많아. 이렇게 이제 너무나 이렇게 쉽게 돌아가는 구조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내 게 아니에요. 가령 아소님 거예요. 내가 빌려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 내가 필요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잘 쓰다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것을 빌려 와가지고 막 함부로 쓰면서 깨버리고 하면은 우리 아소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뭐 저런 게 다 있어. 근데 이것이 내 앞에 오기까지 지난번에 우리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거슬러 갔죠. 그죠? 거슬러 가고 가다 보니까 그 나무젓가락이 누구 거예요? 이 저녁 강의 든 사람이 별로 없네. 아무의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체잖아요. 그잖아요. 그걸 자연의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죠? 그것을 가져다가 마구마구 지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도둑이죠. 지금 이 사회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다 도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액 같은 경우는 마인드 자체가 자기들이 그렇게 가져다가 이것을 좀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서 이익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생에서 많이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그런 걸 되돌려 준다. 갚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내놓는다 그러잖아요. 환원한다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큰 마인드인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환원하잖아요. 네, 그러한 이치로 우리가 도는 게 이 사회의 구조인데, 아까 처음에 설명을 할 때에 그러한 이치를 모르면 당연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가지지 못해 안달하고 이렇게 하는 그 구조를 하나님이 봤었을 때 참 이쁘지 않겠다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진짜 좀 더 머리 숙여서 겸손해지고, 진짜 내가 내는 그런 마음들이 내는 것이 아닌 자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놨다라는 자리가 있는데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쓰다가 돌려주는데 뭘 내놓을 게 있어요. 그죠? 그런 이치로 보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봉사를 한 게 봉사가 아닌 거예요. 그 봉사라고 하는 그 자체에 또 다른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아주 좋은 마음이고 좋은 따뜻한 마음이지만 그 자리로 보면 봉사가 아닌 거예요. 봉사라는 거를 갖는 그 마음 자체에도 내가 내 거라는 어떤 했다 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삶을 그러한 마인드로 이렇게 삶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무엇을 가졌나? 사지 멀쩡한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감사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이 팔다리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누릴 거란 말이에요. 누린다라는 말은 그것을 굉장히 활용을 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누릴 수 있는
당연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이걸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거추정스러워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와 같다는 거예요. 또 들어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사고하는 이 힘은,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해서 좁쌀만한 감옥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게도 하지만 이 무한한 우주의 주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아까 그랬어요. 이 멀쩡한 발다리를 가지고 이것을 무한한 걸로 이렇게 쓰이게끔 하는 사람은, 쓰이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을 쓰지 못하고 가만히 주저앉혀 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듯이 이 무한한 것이게 하는 이 사고, 생각을 가지고 좁쌀만하게 갇히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무한하게 펼치는 사람도 있고, 뭐 이 얘기는 무한하게 뭐 펼쳐야 다 성공한 삶이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러한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나가 나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면 참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세계에서 자꾸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별해서 지금의 이 나를 못 받아들이자 보면 끝이 없다는 거죠. 그 끝이 없는 것에서 우리는 항상 불행하고 결핍감, 욕망이 끝도 없이 치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없이 치닫는 욕망 속에서는 항시 만족이라는 게 없고, 만족이라는 게 없는 삶 속에서는 항상 우리는 초라하고 못마땅한 나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하는 의식이, 아, 나는 지금 별로 가진 게 없어도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더 많이 회원국님도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나이는 내가 좀 더 많이 가졌다, 그죠? 예. 더 가졌어요. 더 가졌는데도 나보다 행복하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안 행복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이 얘기는 반복하는데, 그렇게 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행복할 수 있는 이 삶을 누리고 또 넘치는 이것에서 난 축복받은 존재구나, 나는 모든 걸 다 가졌어, 아, 난 진짜 행복해, 이렇게 넘치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아, 우리 혜영구님 차도 2대 몰아요, 그죠? 근데 그 한 대마저도 나보다 더 블링블링한 차예요, 그죠? 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또 아들, 딸이 있어요. 남편도 젊은 남편이에요. 집도 저희보다 훨씬 좋은 데 살아요, 그죠? 안 그래요?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보면 엄청나게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도 뭔가 나와 비교 안 하죠, 그죠? 네. 더 뭔가 내 위치에서 더 뭔가에 비교를 해요. 그리고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이런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결핍감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진리를 알면, 사실을 알면
아무 문제 없고, 진리를 알면 너무나 우리는 누리기만 해도 벅찬 삶이고, 진실을 알면 줘도 줬다 더 줘도 내가 받은 게 더 많고,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완전히 보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진리를 알고 사실을 알면. 근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분열된 생각, 더 가져야 된다는 욕망, 끝없는 성공, 역사가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그걸 많이 보여줬잖아요. 더 성공하고 더 가져야 되고, 그걸 위해서 가족도 죽이거나 사랑하는 사람도 버리거나, 자기의 삶 다른 건 다 희생하더라도 난 성공 가져야 되고 돈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예를 무수히 많이 보여줬는데도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없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 왜? 만들어졌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그런 만들어진 것 속에서 이제 우리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짜 대부분이 그렇게 가짜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건 가짜잖아요. 가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만들어졌다라는 건 그 어떤 것에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반쪽이잖아요. 그러면 진리라는 말과 사실이라는 말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반쪽만 알고 있으면. 이 나머지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지지 않은 그 어떤 것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쪽이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반쪽을 안다라는 게, 이걸 하나를 통으로 아는 게 우리가 사실이고 진리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의 통해서 보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잘못된 것도 없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은 가짜다 하는 말은 이제 하나로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 반쪽만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50%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50% 안에서는 이 50%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이 50%라는 것은 또 어떤 설명과 같냐 하면, 정자만 있으면 어떤 것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반쪽만 있으면. 어둠만 있으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오신 것은 반쪽짜리에서, 온전하지 못할 수 있는 것에서 이 온전함을 지금 알고, 이 온전함으로 이 세상을 운용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진 세계에서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힘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뭔가 힘을 낼 수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이 만들어진 어떤 세계의 흐름을 좀 잘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좀 내가 이 흐름을 잘 못 따라간다 하면은, 이때까지는 이 흐름에 맞춰 보려고 많이 애도 쓰고 좀 따라가 보려고도 했는데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자기 안에 자기를 좀 찾아보는 것도 아주 좋다. 근데 모두가 다 이 세계에서, 만들어진 세계에서 이쪽 세계를 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너무 이쪽이 사실인 것처럼 여기에 빠져서 함몰돼서 나머지 50%가 있는 것을 못 보고 살기 때문에
예, 좀 더 유연한 사고를 해서 유연하게 우리 이 삶을 움직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이건 잘못됐고 이게 이쪽으로 가야 잘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 세계에 빠져서 이 세계로 가려고 끊임없이 하면서 이렇게 좀 덜 되는 나를 문제시하는 사람을 좀 이 세계도 있다 얘기하는 거고, 이 세계로 가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되는 것에서 좌절하고 나를 문제시하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 그것만이 다가 아니야. 이쪽도 있어. 그래서 이 세계에 너를 좀 만나봐, 찾아봐. 근데 이 세계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는 데가 잘 없다 보니까 이 세계를 못 만난 나가 지금 여기에 멈춰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원장님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엄청 가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이쪽 세계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 세계의 흐름을 가지고 지금 이 현실 세계 두 개를 잘 균형 맞춘 거예요. 이쪽 세계를 간다고 해서 뭐 만들어지지 않은 세계를 간다고 해서 삶을 등지고 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등지고 가는 사람은 또 반쪽짜리의 삶일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뭐 등진다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화려한 뭐 삶을 살거나 많은 돈을 가져야 하거나 이걸로부터 좀 벗어났다고 해서 등졌다라는 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여러분들은 빚쟁이고 도둑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동안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러면 한번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시고 이제 삶을 대하는 태도, 또 나를 대하는 태도, 아니면은 저 외부의 어떤 대상들을 대하는 태도를 좀 살짝만이라도 가져보면 나의 삶을 훨씬 달라지게 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힘들 때 잠시 쉬어주는 그 공간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한번 덧붙이자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만들어진 세계에서 컵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면 만들어졌기 때문에 컵이다라는 걸로밖에 못 보면 얘의 다른 것들을 못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컵이다라는 것은 만들어진 세계에서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컵이 된 거지, 얘 자체로만으로 들여다보면 얘는 컵이 아니에요. 컵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컵이 아니면 얘는 뭐예요? 우리가 산을 가면은 계곡이 있어요, 그죠? 바다에 가면 물이 있고 강에 가면 물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것들이 그냥 저 바깥에 있을 때에는 나와 무관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뭔가 상수도관을 거쳐 와가지고 우리 수돗물, 우리 집으로 이렇게 물이 나오면 그건 이제 내 물이에요. 누가 바깥 사람이 그걸 와가지고 막 떠가면 난리가 나요. 내 물인데. 그잖아, 그죠? 이것과 같이 내 물이기 이전에 거슬러 가면 이 물은 내 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물이 내 물로 오기까지에 사용하도록 이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얘를 돈 주고 사는 거지, 얘는 내 게 아니에요. 타고 들어가면은. 그것과 같이 이 컵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컵이 아니다. 그랬었을 때 물을 이렇게 타고 들어가니까 이제 이 물이 계곡물이기도 하고 강물이기도 하고 바닷물이기도 하고 그냥 물이에요, 그죠?
이 물은 또 어떻게 하냐면 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몸의 70%가 물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물이 땅과 하나가 되어서 나무를 무성하게 자라게 했고, 나무를 무성하게 자라게 해서 거기에 달린 열매를 내가 먹고 채소를 내가 먹고 그것이 또 비가 돼서 그지 이런 순환 법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타고 들어가는 사람은 이것과 나가 무관하지 않고 나와 물이 무관하지 않고 물과 나무가 무관하지 않고 나무와 나가 무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물을 오염시키면 나를 오염시키는 걸로 돌아오고, 나무를 훼손시키는 걸로 내가 나무를 훼손시키면 훼손시킨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고, 내가 공기를 훼손시키면 공기를 훼손시킨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고, 이 작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을 넓혀서 우리가 모든 것은 지금 한 덩어리로 하나의 흐름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면 쓰는 컵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가구든 물이든 그 어떤 거 하나를 소홀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뭐 이런 보자기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자연의 그 어떤 걸로 해서 만들었고, 요런 거 하나를 만들어도 그 나무를 훼손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 돈으로는 별거 아니지만 그런 나무를 훼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몫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감당할 몫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이며 이런 것들 지금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치를 모르게 되면. 안 그래요? 우리가 쓰는 종이컵 하나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할 몫을 쉽게 이렇게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감당할 몫이 보이지 않게 계속 압력으로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쉽게 돈이 있으니까 갖다 버리잖아요. 그 갖다 버린 것이 지금 못 사는 나라들로 가죠. 그 못 사는 나라들이 더 이상 이게 커버할 수가 없으면 바다에 갖다 버리고 막 하잖아요. 저도 그거 몰랐어요. 근데 그거 알고 끔찍했어요. 자본주의 돈 있는 나라에서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에. 그래가 못 사는 나라에 쓰레기 더미가 돼서 그 국민들이 지금 막 굉장히 병을 앓고 있고 파리떼들이 들끓어서 숨쉬기가 어렵고 물이 썩은 물을 먹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림자처럼 알고는 있으면서. 그림자 우리가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어마어마한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감당할 그런 부담이 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 아소님이 살다가 죽으면 아소님의 자녀가 그걸 감당해야 돼요. 안 그래요? 나는 괜찮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내 자손이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이기주의 중심성에서 별거 아니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쓰는 그 모든 것에서 이러한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돌아가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진리에 눈을 뜨고 사실에 눈을 뜨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내가 쓰고 내가 먹고 내가 생활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자녀분을 사랑한다면 자녀들한테 이런 걸 알려주고 이런 걸 교육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장난감 하나, 먹는 거 그거 하나에도 감사기도 하게 해야 하고, 그런 인식이 지금 이제 진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빌려 쓰고 도둑으로는 시작했지만 마치 내가 지구사랑 동호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건 진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쓸만한데도 버린 걸 보면 이렇게 지나치기가 참 어려운데, 뭐 가져와서 여기저기 쑤셔놨다가 활용을 잘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기도 하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버리는 게 쉽지 않고, 버려져 있는 것을 놔두고 오기가 쉽지 않고, 물론 뭐 그것을 또 놔두면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가져갔으면 제일 좋은데, 대부분은 쓰레기차에 막 집어넣어서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 쉽게 버리지 말고, 좀 어디가 깨지고 까져도 쓰는데 지장 없으면 쓰고, 또 대신 내 몸을 쓸만하면 좀 써주라 이거죠. 아끼지 말고 쓸 수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쓰고 쓰는 것이 에너지가 돼서 내 삶을 꽃피우게 하고, 나의 어떤 직업과도 연결되게끔 하고, 그런 마인드 자체가 다 연결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것 따르고 그때 뭔가 이래야 될 거, 또 이거 뭐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거 따르고 이러지가 않아요. 욕심만 좀 내리면 내가 지금 삶에서 가진 어떤 마음 자세, 움직이는 이 생활 태도가 그런 것과 다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삶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삶 속에 정확하게 나를 쓰고 스며들어갈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어요? 사람도 컵하고 똑같은 거잖아. 사실 컵이 나 있듯이 사람도 나 있고. 근데 컵으로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사람을 적용해 보면 자꾸 이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얻는 거를 질투가 나서 더 가지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만들어진 세계에서 그게 맞다고 해 거의 기도하고 제가 정리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보고 있는데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이 뭐를 많이 가져온 것 같으면 내가 저 갖고 싶고 이런 마음. 자, 그렇죠,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있고 없고잖아, 그죠? 없고 있고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러한 진리, 사실을 이렇게 보게끔 하는 그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해 왔단 말이에요.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고 놓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깨닫지 않고서는 고요할 수가 없다. 편안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분별하게끔 우리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졌잖아요. 그 속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혼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같은 형제예요, 그죠? 언니가 있어요. 물론 언니인데조차도 나는 언니보다 잘 살고 싶고 언니보다 예쁘고 싶어요, 그죠? 근데 남보다는 좀 덜하잖아요, 시기심이. 언니가 잘 살면 그래도 좋고 언니가 이쁘면 그래도 좀 뿌듯하잖아요. 왜? 언니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과 진실을 만나서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세계를 알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들어진 의식에서는 뭔가 네가 못나면 무시받을 거고 너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막 끊임없이 그렇게 그런 나가 돼야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나는 열등한 거예요. 열등하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더 이쁜 사람이 있으면 나는 뭔가 거기에서 이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세상이 만들어준 거예요. 나는 이쁘지 않은 사람이면 당연히 이뻐야 된다라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서글픔이 올라오고 열등감이 올라오고 시기심이 올라오고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수영을 할 수
네. 그게 점점 커지는. 그렇죠. 아이가 먹는 거 보기만 해도 배부르죠, 그죠? 예, 아이한테 내가 내는 마음을 사랑이다라고 굳이 막 해석 안 붙여도 자동 나가잖아요. 그와 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식 거니까 아끼고 소중해지죠, 그죠? 이 세상이 예, 그렇게 나와 하나다라는 걸로 되면 그렇게 소중하게 대해지죠. 소중하다고 그래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이렇게 모시듯이 이게 아니고요. 예. 예. 이렇게 남이랑 비교하고 이러고요. 마음을 많이 배웠는데 생각에서 간직하고 고집하고 저한테 공부하는 거를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 귀한 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가 귀한 거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내 시간, 내 에너지, 나랑 관련된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귀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게 일어나니까 외부에 나보다 뛰어난 어떤 다른 존재가 있어도 그 존재로 하여금 또 내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이게 또 너무 충만하게 당연하죠. 그게 감사하니까 점점 자연을 생각하게 되는 게 좀 약간 흐름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 물건을 좀 더 소중하게 다루고 재활용을 어떻게 하면 또 같이 재밌게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점점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기쁜 쪽으로 이렇게 좀 흐름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처음에는 내가 잘 되고 싶은데 욕심에 의해서 수행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그런 변화들이 이렇게 놀랍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뭐 제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세계에서는 나라는 게 있으면 뭔가 너를 사랑해야지 이러면은 굉장히 이기적이 될 것 같은데 그 진짜 이렇게 안에서 나의 업식이 녹여진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저 상대도 귀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그렇게 되는 투사라고 그랬잖아, 우리 삶은. 근데 사람들은 만들어진 의식에서 안 좋은 걸 투사하기 때문에 계속 엉켜 들어가는데 또 이 공부에서의 또 투사도 그렇게 들어가요. 내가 귀하면 저 상대도 귀하고요. 저 상대가 귀하다라는 건 분별 없이 그 모든 게 그냥 다 귀하다는 거예요. 아, 얘는 물건이니까 하찮네. 이 분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 세계에서는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뭔가 나만 더 뭔가 잘 살아야 되고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내가 웃어야 옆에 친구가 웃고 내가 웃어야 가족이 웃고 내가 웃어야 세상이 웃는다. 이것이 그 이치와 같잖아요. 아,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막 샤랄라한데 애가 좀 와가지고 띵깡 부린다고 해서 크게 영향 덜 받잖아, 그죠? 네. 근데 내가 안 좋은데 아무리 좋은 척을 하려고 이렇게 해도 아이가 보고 가령 뭐 남편이 웃는 것만 봐도 저 인간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웃고 있어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진짜 내 안에 그런 어떤 아까 이 울리는 소리와 같이 비워져서 그 무엇이 이렇게 와도 고요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융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비움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하는 공부가. 근데 바깥의 세상은 이제 만들어진 세상은 끊임없이 채우도록 하죠. 채우면은 어떻게 돼요? 소리가 안 나요. 여기에 지난번 그득이 콩을 채워가지고 소리를 내봤더니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막 시끄러운 땡소리만 난단 말이에요. 예, 그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힘듦이나 고통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식이 많고 자기 기준이 많고 자기 뜻대로의 욕심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스럽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상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